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한국 복음의 역사가 130년이 넘는 이 긴 기간 동안 전쟁이 나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주일에 예배가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나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채워주는 축복들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음란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주시는 주의 심판임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온 민족이 그리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는 자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학적으로나 방역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기 대구 지역과 또 경북 지역은 지금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유래해 주시고 아버지 이기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사교 집단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시고 선한 자들을 주께서 지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팀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며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 예배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가족의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총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이름들로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나
또 이제 무슨 뭐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대부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제목이 되어진 성경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여자 이름이 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두 분 다 참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었던 분이죠. 에스더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민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진멸을 당할 만한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 같은 분이고요. 룻 또한 아주 그 이제 이 현모양처와 같은 여인이었었는데 그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의 책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의 이런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에스더가 좀 더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룻이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이며 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에서 다윗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룻기서는 짧은 책이지만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기록은 한 3,000년 전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소설로서는 최고의 단편소설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메기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기로스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책들입니다. 5권의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가,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룻기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항상 그들이 모여서 읽었던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는 최고의 단편소설뿐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밀레의 만종 같은 그런 그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룻기서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책, 그러나 아주 짧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는 귀한 이 룻기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총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고, 나라가 없으니까 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나라가 사실 이렇게 이제 이 무질서하고 또 무감각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부도덕하고 뭐 이런 어떤 혼란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사사시대의 이 한 4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까? 백성들이죠. 조금 그래도 힘이 있거나 나름대로 어떤 그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요, 힘없이 연약한 백성들은요 한없이 고통받는 게 이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없죠, 땅 없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참으로 일반 백성들, 민초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아내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다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이야 비축해둔 재산이 있거나 또 땅이 있거나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곡식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흉년 앞에서 참 견딜 수가 없죠.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마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특별히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 땅이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계단식논들이 많았어요. 계단식논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시루떡을 이렇게 쌓는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에브랏의 뜻이 뭐냐면 수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브랏 지역의 베들레헴은 아주 농산물이 풍부하고 넉넉한 곳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두 도시가 확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이 보였고, 베들레헴도 바로 이렇게 이 아래에서 이 예루살렘에 보였는데, 근데 이곳은 아주 이 밀농사나 보리농사가 잘 되는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김제평야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아주 곡창지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참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번 우한폐렴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한 달 전만 해도 우한폐렴이 막 퍼지고 그랬을 때, 특별히 이제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퍼지고 그랬을 때, 솔직히 우리가 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참 내심 조롱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 발등상에 불이 돼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우한보다도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이고, 나름대로 어떤 이제 이 사회 어떤 질서라든지 또 이런저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2주 만에 그냥 온 나라가 정말 세상 말로 그냥 쑥밭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요,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하는 상점들마다 또 이제 공장마다 관공서마다 문이 닫혀지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말 이 130년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온 교회가 문이 닫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려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우리 안에 있어진 겁니다. 사실 저도 이 2주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죠.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사교 집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지나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학습이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사태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2, 3년 후에, 또 이제 길면 한 4, 5년 후에는 이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우리 민족 속에 더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교회가
이것을 새로운 어떤 전기로 좀 더 이 한 발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많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도 여러 의논들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참 이렇게 닥쳐요. 사사기에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가 밝혀져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나올 때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드보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데, 룻기서에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한 가정이 오손도손 그냥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가정 속에 이렇게 이 어려움이 들이닥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떡집이라고 불리었던 이 베들레헴, 그리고 이 정말 이렇게 추수하며 잘 거둬들이고 풍성하다고 하는 에브라 지역에, 수확이 많다고 하는 이 에브라 지역에도 이처럼 기근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린 종종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앙을 만날 때 한 가정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뭡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잠깐 이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또 이제 어떤 기근이 참 어렵지만, 고대 시대 때는 이런 상황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었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왕이 없고 제도가 없고 법이 없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결심한 것이 이주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도 이제 60년대, 70년대 다 경험했던 것인데, 참 가난했던 것이 기억이 되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원조로 가져다 준 옥수수 가루 가지고 죽 만들어서 먹고, 또 옥수수빵 먹고 막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근이요, 기근,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근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50년 되나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4월달 5월달만 돼도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항상 이렇게 회자되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이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가장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뭡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여러분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류. 이 뜻이 뭐냐면요, 거류라고 하는 뜻은 잠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가서. 그러니까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유하다, 거하다 이 말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유하다, 거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거류했다고 하는 것은 잠깐 가서 뭐 그것이 뭐 며칠이든지 아니면 몇 달이든지 기껏해 뭐 몇 년 뭐 이렇게 잠깐 가서 살고 나오겠다고 하는 임시 정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10년 20년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 살겠다고 간 것이 아니라 잠깐 가서 이 기근만 피하고 오겠다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그것이 이제 10년이 되어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엘리멜렉이 이제 이렇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참 잘못이다,
뭐 이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고대시대 때 여러분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기근이나 한재가 찾아오면요, 백성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저기 이 만주 쪽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조선족들의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인지 아세요? 조선족들의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조선족들이요, 경상도 사투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상남북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이 기근이나 재해가 나면요, 그래도 이 전라도 지역은 평야들이 많고 땅이 많아서 살만했어요. 경상도 지역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대부분 이제 만주 쪽으로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조선족들 중에 고향이 경상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기 무슨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타자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고려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고려인들이 대부분 만주 쪽에서 살았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 살았던 그 조선족들을 소련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 기근이라든지 이런 게 찾아오면 국경 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잠깐 피해 갔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저라도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연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 아쉬움이 바로 뭐냐면 조금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서 후반을 보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았어요. 그곳에 남아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보아스예요. 엘리멜렉은 이주해서 그리고 이제 이방의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삶을 지속해 왔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난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꼿꼿하게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제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단순히 어떤 그 먹는 문제,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고향을 떠나기보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조상이 물려준 그 땅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 항상 피할 길도 함께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면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걸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그 어려움과 함께 피할 길을 동시에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뭘 피한다든지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셨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리 이주하고 저리 이주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에 끝까지 바라보면서 고향에서 견뎠던 보아스는 그 10년 이후에 그 지역에 큰 유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결정의 거리들이 있어요. 결정의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무턱대고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결정으로 해서 내 신앙에, 내 믿음 속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믿음 속에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당장 사업이 위태한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배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렇게 절박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어떻게 여기실까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이런 상황 앞에서 그냥 그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덥석덥석 결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최고의 중요한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어요. 금식 기도를 40일간 한 겁니다. 가장 절박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당장 떡이 급한 것 같고, 우리 인생은 당장 먹을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인생은 당장 의식주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엘리멜렉이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자신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먹는 문제 때문에 결정을 했는데 그 먹는 문제의 결정이 그 인생을 이렇게 참 안타깝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저들이 이제 이주했는데 그 이주는 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또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이런 성급한 결정이 엄청난 비극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가족을 먹여 살리러 떠났지만 결국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자 무척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죽음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이에요. 참 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게 죽음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특별히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결정권이 있질 않아요. 엘리멜렉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죽음으로, 또 자기의 죽음뿐 아니라 두 아들의 죽음까지도 이제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기서 심각한 게 있어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죽은 사람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산자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산자가. 제가 작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남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1943년이죠. 이제 그 남경을 점령하면서 그 남경에서 30만의 이 남경 사람들을 죽입니다. 말이 30명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제 아직 100명이 안 되죠. 이제 한 5, 60명 정도, 4,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죽음을 가지고도 지금 온 나라가 이런데요. 한 도시에서 30만을 죽입니다. 30만을. 여러분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이니까 여러분들 부상당하거나 무슨 고통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남경을 점령하고 나서 여자들을 이제 이렇게 체포해 갑니다. 붙들어 가요. 왜 쓰냐면 위안부로 삼으려고, 위안부를. 그래가지고 그냥 수백 명의 여인들이 그냥 위안부로 끌려가요. 그래서 한쪽과 가서 성놀이개가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위안부로 끌려왔던 여자들을 이제 다시 풀어줘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에게 돌아오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한 여자가 미쳐요. 여러분, 미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수로 살던 정말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그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이 이렇게 그냥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온 몸이, 온 마음이, 정신이 그냥 유린당하고 이렇게 풀려나니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미쳐가지고 실성하니까 일본군 장교가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장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참 기억에 남아요.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리고 그냥 덩그러니 과부세만 남았어요. 여러분,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고통이나 이 어려움이나 우환이나 환란이 지금 끝났으면 좋은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인생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은 자들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그것으로 이제 멈춰질 수 있지만 산 자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속 살아야 하는 이런 죽은 산 자의 비극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태를 보세요. 과로로 인해서 공무원이 죽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장관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긴장하고 지금 그냥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지금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더 커져요. 확진자들이 더 많아져요. 아마 여러분 휴대폰으로 어제 저녁에 다 지금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온 줄 알았더니 전 국민한테 다 보냈더라고요. 전 국민한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이게 축복이에요. 야, 가정 예배 드리려나 보다. 여러분,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그래요. 인생의 비극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나겠지 싶은데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극은 계속 여전히 지속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아버리고 발버둥을 쳐도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결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산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곡합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그러나 산자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전에 한번 자살에 관한 책을 제가 한번 쭉 읽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고통받아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남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살한 가정에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본인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한 것에 대해 또 무책임하게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생명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야단 맞을 수 있고 책망받을 수 있지만 그 남은 가족들은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내 남편 중에, 내 아내 중에 자살했다고 하는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지고. 그래서 자살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산자의 고통이라 그래요. 지금 룻기서의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 나오미, 그때 오르바, 룻, 이 세 가부는 정말 그 산자의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태가 그 모습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땅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신앙에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봅시다. 자, 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따라합시다.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거기에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다 망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삭은 그 블레셋 지방에 가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으로 이삭은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고향을 떠나서 그 이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그런 우환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본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땅에, 떠나온 땅에 양식이 넘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서 저가 결심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룻기서 1장에는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1장의 주제가 돌아감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왔던 곳에서, 내가 떠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떠난 자, 나와 멀리한 자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오늘 룻은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이제 6절에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이 들었던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 양식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곡식이 넘쳐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세요. 참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밥심으로 살죠. 밥심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밥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텅 비어진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여전히 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상대하세요. 그러나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한 보잘것없는 가정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내 머리털 하나도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국가나 거대한 집단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한 가정,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나오미처럼 비루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서 이제 60 중반이 넘었잖아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나, 이것이 항상 관심이에요. 아마 이혜영 장로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후의 삶,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더 참 이렇게 잘 살아갈까, 건강하게 살아갈까, 이게 참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물질을 준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걸 준비해서 내 다음의 삶들, 노년의 삶을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현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다음으로 이런 위기를 겪는 것 같아요. 전쟁 다음으로 온 나라가 정말 머리털이 삐뚤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고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학의 힘이 아니라, 방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저주가 사라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